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 시간, 이제 제목이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이 구호를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역자입니다.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좀 마음에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주목시킨 사건이 있죠. 그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취임식의 현장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베런 트럼프라는 트럼프의 아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키가 2m 6cm, 저보다 조금 작아요. 여러분보다, 우리 다 2m 조금 안 되는데 저분은 2m보다 조금 더 돼요. 2m 6cm. 나이가 18살 된 베런.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헤어스타일도 참 멋지다. 그리고 참 이 친구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에 있어서 젊은 층들의 또 호응도가 많았었다. 많은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베런 트럼프에게. 근데 그 어떤 수식어보다 이 한마디로 이 베런 트럼프의 모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뭐예요? 트럼프의 아들이다. 이걸로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트럼프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 저 친구가 저 키에 또 저 외모에 트럼프의 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저 LA 뭐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트럼프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아이고 얼굴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트럼프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로 사실 베런의 모든 수식어는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우리의 인생의 수식어는 끝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 모든 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걸로 우리의 일생은 이미 뭐예요? 복을 넘치도록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을까?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을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어릴 때 제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또 이 왕자다만 부르니까 자매님들이 좀 마음 속상할까 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평강 베푸심과 저 위에 산을 보아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와 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인생의 태도를 갖추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배웠다면, 이제 깨달았다면, 되었다면 뭐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부활을 향해 나가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날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합당한 인생이 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존재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녀가 되려면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어떤 분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 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내가 너 영혼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너의 영혼은 구주라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태도는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 삶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새겨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단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건 단번에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담는 일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요. 정말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아무 변화도 없어.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주여 부르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 삶의 변화는 없어. 그러면 정말 그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수님 그러면 죽기 전에 그냥 고백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하여 묻는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돼요. 왜?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러면 고백하면 천국 가겠지. 그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저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죽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는데, 정말 복음을 몰랐는데 한편 강도처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고 정말 영혼의 내가 모셔드린다면,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 된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두 번째 C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아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 막 하니까 또 자매님들 마음 속상해요. 영적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아이가 되고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나이가 어떠냐고. 말씀 배우기 딱 좋은 나이예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눈이 침침해도 읽으세요. 아무리 눈이 침침해도 임영웅의 트로트는 다 듣고 있더만요. 여러분, 아니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봐야지. 너 기도해야지. 왜 그래 걱정만 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 모든 것을 다스려 평안으로 인도하실 건데,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봐. 성령께서 물으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되어져 가고 성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요구해요. being이에요.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래? 라고 먼저 묻지 않고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 교회의 기능으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기능. 여기에 교회라는 것은 은혜인 교회,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인 은혜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4가지: 예배, 교제, 봉사, 선교와 전도. 이 4가지의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어느 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있게 내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4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역자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전임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사역자지 우리가 뭔 사역자냐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그건 신앙의 정말 깊은 은혜의 파도 속으로,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4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임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와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가보려길 원합니다. 받으신 유인물을 같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구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평상시보다 빨라요. 그렇지만 잘 양해해 주시고 이런 스피드로 하다가는 오늘 날밤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은 목사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평신도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신도 자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한 기초인과 동시에 평신도 사역의 깨어남 없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기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인 교회는 목장교회를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나감으로써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가정,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일반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의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가족 공부도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이 가르치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큐티 생활도요. 큐티 생활도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평신도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면 교회 주보 뒷면을 이렇게 발췌해 놨는데 교회 사역자 누가 돼 있어요? 온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을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를 비롯해서 전사님 2분, 간사님, 성도님까지, 뮤직 디렉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돕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장을 넘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 그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신학 성서적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부터 달고 갈까요? 영적 지도자, 영적 인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 영적 인도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따르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학구열에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 답을 다 하셨으면 저를 잠깐 보시죠. 예. 저는 최소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하여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 마음에 늘 기도하고 늘 고민하는 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물론 성경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인도하는 그 도움적인 역할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뭔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자세인가? 조금 소극적인 자세라면 복종은 좀 적극적인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내 경험상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이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이해적인 것으로는 부딪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성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볼 때 그렇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어때? 아빠 맞아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죠. 순종입니다. 너 이거 어때?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긴 세월 13살까지 살아보니까, 아빠 13살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3살밖에 안 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고 복종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저는 교회를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파트를 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파트들, 한 파트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묶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을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따라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부딪혀요. 복사하고 부딪힙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설교하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밥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되지 않고 영양분이 몸에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모든 영적 건강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고, 저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늘 노력하고, 그런 고민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1번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사명은 뭐고 한계는 뭔가? 빛에 대하여 말하지만 빛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빛에 대하여 말하나 빛은 아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또 많은 교육자들도 세워질 거고 사역자들도 세워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은 뭐냐? 사명은 뭐냐?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빛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교훈들, 도덕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과 실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저는 그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신이다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그 빛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을 우상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죠. 목회자가 빛이 되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절대로 빛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저의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이고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면 빛은 아니니까 막대하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본문을 볼까요? 보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취해야 되는 태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들에 대하여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지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 강의를 하고 우리 새가족 담당자들도 여러 번 강의를 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나눌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먼저 행동을 잘하고 여러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조금은 부족해도 여러분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도자의 생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지도자의 생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써놓고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 은혜인교회는 대곡동에서 2년 한 반, 그것은 3년 가까이 교회로서 시작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이제 도원동 이 지역으로 온 지가 이제 4년 꽉 되었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년은 우리가 기도 초소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교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여기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로서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 중에 3년은 코너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1년 6개월은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교회가 재정이 없는데 견뎠죠. 근데 요즘 들어 이제 이중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 이렇게 목회자님들 삶을 보면 있습니다. 자,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도 마음에 저는 그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중직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회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일이 메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본인의 끊임없는 싸움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은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서로 상호간에 서로가 좋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요, 전심전력해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심전력해도 참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이 생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심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큰 교회는 그만큼의 여력이 있겠죠. 근데 작은 교회 왔는 목사들이 막 욕심을 내면서 나는 무조건 이만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목사는 겸손하게, 저부터 겸손하게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교회의 형편이 그러니 어떡하냐, 그 또한 감사할 줄 알고, 성도들은 뻔히 보이는 목사님의 삶이지만 그래 목회자는 고생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목사님이 또 생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워요. 목회자는 어떻게든 좀 더 받아가려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든 더 안 주려고 하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은혜교회 안에는 있지 않게 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소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비판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지도자뿐만 아니죠. 성도 안에도 소문으로 어떤 누가 카드라 통신,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카드라가 나중에 되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문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확인되어지지 않는 소문들, 떠도는 소문으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하여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더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입니다. 영원한 가슴앓이.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걱정, 근심, 집의 문제, 부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영원한 가슴앓이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좋은 일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함께 좋은 일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평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평신도,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교회 전임 사역자와 구별되는 일반 교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구별이 비성경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영적 지도자와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별도 완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영적 지도자,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예요. 아래 성구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용한 두 개의 다른 호칭을 갖고 호칭이 달라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여러분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뭐된 디모데죠? 아들이죠.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뭐 디모데 되어 있죠? 형제. 지금 디모데가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막 아이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먹는 법, 입는 법, 하는 법 다 하나하나 다 양육하는데 그 영혼이 성장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서로의 동력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밑줄을 그어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 교재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밑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밑줄을 긋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밑줄을 긋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존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가 세 가지로 내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덕 누구입니까?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1, 2, 3, 4번 답을 먼저 달아보죠. 첫 번째는 선한 행위의 제사, 선한 행위의 제사.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사. 세 번째는 영혼 전도의 제사. 마지막 네 번째는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사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거 덮어놓고 고기 굽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첫 번째, 선한 행위의 제사다라고 했어요. 선한 행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야, 저 사람 주차를 해도, 제가 늘 주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조금만 걸으면 타인들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곳에 주차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너무 가까이 되지 말고 조금만 좀
서로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야, 근데 은혜인 교회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제사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사. 우리는 이걸 예전에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웃을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사 좀 넘겨주실래요? 로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지구촌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혼 전도의 제사, 영혼 전도가 뭡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일들. 화목의 제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리를 서로 화목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사역자들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며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부분, 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은 평신도 지도자에게 라는 부분이 있죠. 까만색으로 좀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신도 지도자에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은 직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스 콩은 사제가 교회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에 아멘하고 싶어요. 사제가 교회에 파송된 전임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전임 사역자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보다 더 큰 사역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 일은 좀 맡겨둬요. 저희들한테. 저희가 할 테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쏟아내세요. 직장에서 힘을 쏟아내세요. 가정에서 힘을 쏟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태도로 함께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는가 하면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더니 너무 많은 우상들이 아데미 신전까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격분했다는 것은 피가 끓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이 지역의 문화를 보면서 바울이 격분함, 영적 격분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라. 이 도시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쾌락이 최우신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부부를 만나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쫓겨와서 이 자리에 정착한 부부였습니다. 어디에서 쫓겨왔는가 하면 로마에서 쫓겨왔어요.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던 당시에 쫓겨온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덴에서 쫓겨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딱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천막 만드는 간에 숭어가 많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게 돼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철저하게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동력자가 되는가 하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눈빛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시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의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전부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그 동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보고 섬길 때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상처를 은혜인 교회에서는 안 받았는데 예전에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영혼을 보고 해야 되는구나. 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했던 것에 대하여 되돌려받고 싶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주님 알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인 교회를 섬기던 차후에 다른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목회자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해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 그분이 품고 있는 비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비전 앞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인 교회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우리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 그런 질문이 있었다면서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뭐냐?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히 24개 순금발을 30개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칭찬하시는 것, 저는 먼저 그 칭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참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다 왔어, 그 칭찬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한 번만 외치고 마칩니다.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아멘.